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우리 계속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14, 15절 우리 두 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병든 자를 위해서, 약해진 자를 위해서, 죄에 빠진 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라. 서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죄인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원수 같은 놈을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악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참 어려운 기도죠. 착한 사람을 위해서 박수 쳐주는 거는, 또 나한테 잘해준 사람을 위해서는 미안해서라도 기도해주고 싶은데, 나한테 잘해주지도 않고 내 혹이야 그냥 아주 나를 힘들게 하고, 김병에 장사 없는데 병 들어가지고 맨날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죄인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걸 신자의 특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라내라고 하지라고. 죄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저는 먼저 졌고 과거에 뭐 무슨 일 했고, 우리는 뒤끝이 있어요. 뒤끝 없다고 하는 사람조차도 뒤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주님이 용서했는데도 나는 기억해. 아주 어렸을 때 받은 상처마저도 잊지 않고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죄인들은 조사해서 벌을 내리고 싶은 것이 정의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기도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내가 약했을 때 기도하고, 내가 죄인일 때 기도하고, 부족했을 때 기도하신 거예요. 취조하고 불러가지고 검사들처럼 일로와, 탈탈 털어가지고 휴대폰 다 압수해가지고 뭐 검색했는지까지 다 조사하고. 요즘 그 휴대폰 이거 연예인들 문제되는 게 뭐예요? 휴대폰이 이렇게 낙을 풀어가지고 그 속에서 뭐 죄지은 거. 끔찍합니다. 네. 우리 컴퓨터, 여러분 컴퓨터 다 검색하고 막 이런 건 다 생각해 보세요. 안 걸려들 사람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우리 나이 드신 집사님들은 핸드폰 안 쓰니까 뭐 검색했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우리 뇌를 스캔해 갖고 뭔 생각했는지, 뭔 죄진 생각했는지 다 스캔해 가지고 여기다가 다 틀어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대로 서 있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취조하면, 별건 조사하면요, 하나도 제대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죄인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하나님, 성부와 성자가 하나입니다. 그걸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서로 나눠주면서 존재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예수님 기도 응답됐을까요? 안 응답됐을까요? 예수님 기도가 응답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기도한 것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우리와 하나님이 두 개 다 하나다. 하나가 될 것이다가 아니고 뭐예요? 하나다. 예수님과 나는 하나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예수님과 나는 하나다. 엄청난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외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요한복음 17장 26절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뭡니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셨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내 안에 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옵소서가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됐기 때문에 하나됨을 확인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뭐냐면요. 머리와 가슴이 30cm래요. 30cm가 더 될 수도 있어요. 머리가 긴 사람은 60cm. 머리와 가슴과의 거리가 30cm인데 가장 먼 거리래요. 머리가 한 생각을 가슴으로 느끼기가 쉽다 어렵다? 아주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든 생각을 가슴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죄 용서를 하셨고 양자 되게 하셨고 우리를 천국 시민 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부자 되게 하셨어요. 죄 용서를 하시고 용서하시고 너무 부유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더 이상 어떠한 갈급함도 없도록 너무나 큰 부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기도고 우리가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자라고 느낍니까? 하나님이 나를 양자 삼았고 예수님과 하나 됐고 나는 너무 행복하고 너무 부자야. 하나님이 나를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영생 주셨어. 나는 너무 부자야. 너무 만족해. 너무 행복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대부분 너무 가난해. 나는 왜 돈이 없을까? 나는 왜 몸이 아플까? 나는 왜 친구가 없을까? 나는 왜 어머냥 욕골일까? 나는 왜 남과 이렇게 비교하고 속상하고 열등감 있고 이럴까? 자식은 왜 이럴까? 너무 가난하게 살아요. 우리는 너무 큰 부자인데 실상은 어떻게 산다? 너무 비교하고 쓸쓸하고 상처받고 조금만 일해도 너무 낙심하고 좌절하고 삐지고 속상하고 원망스럽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용서치 못하고 너무 가난하게 살아요. 그래서 이거를 채우는 것이 뭐다고요? 오늘 설교 제목이 기도다. 부유하신 하나님 우리 가슴으로 머리로는 알아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 머리로 압니다.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분이지 하나님이 좋은 분이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영생 주시겠지라고까지도 머리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설교 듣고 딱 벌써 집에만 가도 그냥 미운 사람 똑같이 미우고 용서 안 된 사람 똑같이 용서 안 되고 나는 비교하고 비난하고 괴롭고 그렇다 그 말. 이거를 부자인데 가난하게 산다는 뜻입니다. 그 간극을 우리가 기도로서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하셨고 오늘 야고보 사도가 또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기도죠. 그러나 그 기도가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를 더 뛰어넘어
이미 부자 된 것을 우리가 부자로 느끼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의 유대함입니다. 구약시대에 가장 멋진 기도를 한 사람을 모세라고 합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요. 영광을 보여달라는 기도예요. 못 봤으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야 모세야, 너는 내 영광을 보면 너는 당장 죽어. 그래서 내가 너를 이렇게 딱 가리고 내 등만 살짝 보여줄게. 그게 출애굽기 32장 33장 부분에 여러분들 보시면 나와요. 등만 봤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보지도 못하고 등만 봤어요. 근데도 얼굴이 하얘지고 빛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볼 때 막 빛이 나니까, 얼굴에 빛이 나니까 못 봤어. 너무나 큰 영광을 보았어. 근데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예 쏙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하나님과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본 영광에 비해서 신약시대에 예수를 믿는 우리의 영광이 훨씬 크고 어쩌다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가 바뀌어져 있죠.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이제 더 이상 하면 안 돼요. 이미 하나님과 하나 되었고 이미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제 우리의 기도는 하나됨을 확인하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어디까지 알게 하옵소서? 가슴으로까지 알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 되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됨을 확인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부유하게 하시고 이렇게 놀랍게 영광을 나타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몰랐습니다. 눈을 떠서 보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양자 삼으시고 사랑해 주셨다는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 모르겠습니다. 주님 알려주시고 더 깨닫게 하시고 하나됨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거기에 비하여 더 나아가 이웃을 위해서도 죄인을 위해서도 기도해라. 죄 고백도 해도 괜찮다. 어떻게 내 끔찍한 죄를 남에게 고백합니까? 어떻게 내 약점을 얘기합니까? 얘기하면 창피하지요. 여러분, 예수 믿는 많은 연예인들이 참 구하라 씨도 예수를 잘 믿었던 분이고 광주 출신인데 그냥 이 인터넷 댓글에 비난, 누구랑 잤지, 너 그냥 성격도 안 좋고 너 막 남이 비난하는 비난에 큰 상처를 받고 그냥 죽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워.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하나 되는 것은 내가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고요. 나를 비난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사실은 비난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비난에 너무 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초라해져요. 쉽게. 그의 하나님과 하나됨을 확인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로 내놓으셔야 됩니다. 죄의 용서로 내놓으셔야 됩니다. 사죄함으로 내놓으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들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 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고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고 죄를 다 지워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예수님을 표상하는 거예요. 내가 지옥 갈 망정 생명책에 지워달라는 건 뭐예요? 나를 지옥에 보내버리고 이 백성들은 살려주세요. 그 말이 모세의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지옥을 가셨어요. 이런 그 사도신경에 보면은 영어로 보면은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갔다고 얘기해요. Go to hell.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어요. 아주 죽었어요. 그 대신 우리를 살리신 것을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의 용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옥에 가시고 나는 살려주셨어요. 그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었다는 것이 죄의 용서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는 정죄를 받지 않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탈탈 텁니다. 사탄은 경쟁입니다. 사탄은 행실을 요구합니다. 나무랍니다. 타작합니다. 그래서 들통나요. 베드로 들통났어요. 사탄이 탁탁 터니까 믿음이 없어 베드로가. 행실이 없어 베드로가. 의지가 약해 베드로가. 나 잘한 것이 너무 없어요. 완전 들통나 버렸어요. 베드로가. 아무것도 없는 자 껍데기.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은혜로 베드로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반에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쓰레기 같은 행동에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상처받지 않았어요. 수많은 욕설, 비난, 우리는 인터넷 댓글만 봐도 옆집 아줌이 한마디 흥거려도 너무 속상해요. 마을에 갔는데 갑자기 조용해. 뒤에서 알고 봤더니 나를 씹다가 그냥 말을 멈췄어. 근데 거기까지 좋은데 또 한 명이 와갖고 너를 누가 이렇게 씹었다. 그러면 성질 나요 안 나요? 분통 터지지. 막 인터넷에다 막 나쁜 거를 막 써놨어. 너무 속상하지요. 남이 욕하면 너무 속상한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반과 수많은 사람들의 욕설에 못에 찔리고 채찍을 맞으면서 아무 상처를 받지 않았다고요. 왜요? 죄의 용서를 위해 오셨기 때문에. 지옥을 경험하러 오셨기 때문에.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고 두 강도 사이에서 달려 죽으시면서 죄 사함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죄 사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몰라서, 알고 있지만 너무 몰라요. 머리로는 조금 알아요. 예수님이 용서했구나. 가슴으로는 너무 몰라. 그래서 여전히 낙심하고,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비교하고, 여전히 가난하게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그 지옥, 네가 받는 욕설, 네가 받는 비교, 네가 받는 괴로움, 낙담, 내가 다 짊어지고 갔다. 내가 경험했는데 왜 네가 또 경험하니? 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면서 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보 기도를 통하여
그 위대한 하나님 품만과 하나님의 위로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부요한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용납받고 사랑받고 양자로 입양되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나쁜 습관에 흔들리잖아요. 교회를 나왔는데도 계속 나쁜 습관을 못 끊고서 계속 걱정을 해. 그리고 아이고 치료해, 따분해. 실망, 좌절, 분노, 미움. 그것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마다 예수님과 하나됨을 느끼면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시편을 읽으시고 아침에 새벽에 못 나오면 일어나서 성경을 펴서 시편부터 읽든지 한 10분, 5분 점심때도 잠깐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자고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 된 것을 확인하게 되며 부요해지는 거예요. 점점 부요해지는 거예요. 매일 희망이 넘칩니다. 선교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이웃에게 사랑을 베풉니다. 마음이 부요해집니다. 질투가 사라집니다. 자신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나를 욕해도 하나님과 하나 되며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유케 하십니다. 여러분이 살인자든 약점이 있든 실점이 있든 약하든 부족하든 가난하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풍성한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신 것으로 위로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인자여도 어떤 사람이 피를 묻혔어도 주님이 나를 안아주셨단 말이에요. 바라바라는 강도 대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두 강도 사이에서 죽으셨잖아요. 그것은 나 같은 강도 같은 나 같은 살인자를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죽으시고 사랑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의미요 하나님과 하나 됨입니다. 바울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충만하게 알기를 바라노라. 에베소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꿀을 안 먹어본 사람한테 꿀을 설명합니다. 꿀이 너무 달다. 근데 먹어보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꿀을 먹어본 사람이 설명해도 단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것, 기도를 한다는 것은 안 먹어보던 꿀을 찍어서 먹어보는 힘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없으면 자꾸 힘이 약해져. 머리만 막 커져. 기도할 때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내면 우리 그 부유한 사랑을 적용하는 능력을 갖게. 하나님을 맛보는 방법이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없으면 너무 몸이 건조한 거예요. 신앙이. 쏙 건조해요. 왜? 머리로는 깨달아. 그러나 가슴까지 안 내려오니까 항상 몸이 건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없으면 술을 찾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머리로는 행복을 깨닫지만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술을 먹으면 행복한 거 뭐예요? 마취죠, 마취. 그래서 말도 없던 사람이 평소에 감정 표현 하나도 않고 전화도 평생 안 하던 사람이 꼭 술 먹으면 저한테 전화한 사람이 있어요. 제 초등학교 친구는. 하여튼 1년에 한 번도 안 하는데 술 먹을 때는 해. 감정이 풀어져가지고. 정말 구두쇠인데 술 먹으면 막 돈을 줘. 마취돼가지고. 그게 행복이에요. 잠시 위로받는 거지. 그 술 취함이 아니라 성령께서 성령이라는 기쁨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그 품에 안겨있음을 알게 되고 그 영광과 나를 사랑해주고 기뻐해주고 목숨을 바쳐 나를 구원해주시고 한없이 안아주시고 절대 곁에서 떠나지 않고 적절할 때 반드시 영화롭고 온전하게 하시겠다고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약속.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단순히 내 성공을 도와주는 그적이 아니라 완전히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그 위대한 사랑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씨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씨름. 야곱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는 성경 표현이 씨름한다는 뜻이에요.
사랑은 씨름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그냥 자연스럽게 감정에 내맡기고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 이게 아니에요. 사랑 씨름이에요.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이 씨름한다. 완전히 차지한다는 뜻이 있어요. 약곡강 나루에서 야곱이 기도합니다. 에서가 죽이러 온다고 그러고 뒤에서 외삼촌하고 이제 그 담까지 쌓고 여갈 사다 두다 이렇게 이제 다시 참견하지 말자 하고 외삼촌하고 떨어져 가지고 이제 가는데 앞에서 에서가 죽이러 온다고 하니까 그냥 너무 놀랍고 그냥 괴롭고 아주 그냥 재산을 다 잃을 것 같고 온갖 사기질 다쳐서 재산 뜯어내 갖고 왔는데 나는 이제 죽겠구나. 약곡강 나루에서 그냥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 실험했다고 했어요. 그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몰랐어요. 왜? 아빠로부터 사랑받지 않았거든요. 야곱은. 애삼촌이 자기 사랑해주지 않았거든요. 모든 걸 쟁취하고 비교하고 뺏어내는데 익숙했던 야곱은 약곡각 사기꾼이었던 형만 사랑해주는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컸는데 뭔 하나님 사랑을 알았겠어요. 사랑에 대한 모델이 없었잖아요. 근데 약곡강 나루에서 씨름합니다. 씨름하다가 여기 환도뼈를 쳐맞고 그냥 이제 완전히 하나님 사랑에 지배당하여 울며 간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된 거예요. 그래서 약곡강 나루에서 야곱이 하나님하고 싸우고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줘요. 하나님과 겨루어야겠다. 하나님에게 압도되었다. 하나님 사랑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크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이 기도의 싸움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는 씨름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기도의 내용이에요. 이사야 기도에 전달하고자 하는 기도의 내용은 뭡니까? 이사야 1장 18절에 너희 죄가 주홍같이 일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네가 죽어서 그냥 두 손에 피범벅으로 우리 또 왔으면 살인막 여러분 그 감옥에 가면은 아주 그냥 한 명 죽인 사람, 두 명 죽인 사람, 세 명 죽인 사람하고 그 대접이 틀리대요. 예를 들어 제가 6명 죽인 사람이야. 그럼 여기 한 명 죽인 사람이 고개를 숙일까요? 안 숙일까요? 무서워한대. 숙인대. 서열이 그렇게 누가 더 악독한지를 따라 서열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두 손에 피범벅인 나를 사랑하고 감싸고 남는다. 네가 사기꾼일지라도 네가 지독하게 다른 허점이 많을지라도 약점이 많을지라도 나는 너와 하나 되고 말겠다. 너를 굴복하여 내 사랑 안으로 들고 말겠다. 이게 하나님의 씨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넘어가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아들이라면 재산을 주셔야죠. 내가 염치 있는데 어떻게 아버지 품에 가. 내가 이꼴로 교회 가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나중에 돈 좀 벌면 갈게. 내가 좀 정리되면 갈게. 다 자존심이고 공로잖아요. 돼지치는 쥐업 열매를 먹을 만정 아버지에게는 손 벌리기 싫은 것이 자존심입니다. 그 자존심, 공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해 주는 여러분 내가 인정해줘서 교회 쓰는 거 아닙니다. 내가 효해줘서 부모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헌금해줘서 교회에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 나와주고 내가 잘 살아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시게 그 사랑에 굴복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영광 하나된 기도로 머리에서 가슴까지 여행을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데에서 가슴으로 아는 신앙. 여러분 아침에 눈 뜨면 시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가 돼야지. TV는 나의 목자신이. 요즘은 핸드폰이 너무 잘 돼가지고 그냥 핸드폰 보다 애들 뭐하다 잤냐? 핸드폰 보다 잤습니다. 유튜브 보다 잤습니다. 뭐 하면서 일어나냐? 일어나자마자 유튜브. 요즘은 이제 세대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머리로 아는 신앙. 이 가난한 삶에서 부유한 신앙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그 양자 되심과 풍부함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풍성한 부자 되게 하신 하나님을 기도로 채워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용납받고 사랑받고 양자로 입적되고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성령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잊어버리고 까먹고 나쁜 습관, 지루함, 낙담, 신말, 좌절, 분노, 미움 속에 사는 우리 모든 연약함이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완전히 굴복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넘쳐나며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